부에서는 그 다른 것도 하셨고요. 일본어로도 하셨고, 또 2부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춤을 그렇게 잘 추실 줄 몰랐어요. 이 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정말 그 창원 남성교회, 저도 우리 몇 해 전에 장로님과 또 우리 두 분의 청년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어서 가서 교회도 보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교회가 참 밝았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참 진지하면서도 밝고 뭐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는 참 좋은 교회, 정말 닮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와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최고 더울 때, 물론 지금 요즘은 이제 한국도 덥지만 또 오셔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니까 참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지금 우리 미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일본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동북 지방 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가 마음을 닫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면서 또 때로는 담대하게 전했을 때 정말 요번 그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더 좀 열매가 좀 보이고 또 변화가 좀 보이고 이러한 어떤 모습이 이렇게 발전되는 걸 보니까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내내 앉아서 이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그 교회가 앞으로 이제 시부야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12월 달이 가장 전도하기가 아무래도 좀 용이한 그러한 이 달인데요. 초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음악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도 음악회죠. 음악으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찬조 출연으로 이 팀을 불러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졸릴만 하면은 들고 나와갖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잠을 다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해서 막 메시지 듣게 하고, 아주 이거 여러모로 지금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그 연합 동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3일 동안 그 더운 날 어린이 사역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봉사분들, 식사하시고 뭐 준비하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서로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로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7절 한 절을 봤는데 무엇을 본 거냐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을 말하라 하면 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라는 결론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자신을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앞에서 직접 놀리고 또 야유하는,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무지함을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 역시 자신의 동족들이죠,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얘기한 그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어떤 입장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18절, 오늘부터
오늘 본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18절을 보시면 좀 더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미 3장 13절에서 메시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종이라고 표현하여 예언한 부분들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 그의 고난에 관한 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지닌 분이 나사렛 예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17절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무지 속에서 저지른 일, 무지 속에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고 혹은 고의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요, 또 하려다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주제, 큰 주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아가는 그러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주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랜 기간의 역사와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기록된 책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게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 인간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이 저질렀고 지금도 인간이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수많은 죄들을 지적받아 왔었어요.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이요, 잠시 그 북과 남으로 나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보다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좋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관계는.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이건 헌법이었고 그리고 계약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는, 그렇게 살아갔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불순종할 경우에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빼앗을 것이라는 경고,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경고대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아프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만큼으로는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에 대한 최고의 범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몰라봤다는 것과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체 스토리를 유심히 보시면 이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들의 무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 자신의 백성에게 왔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의 성취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늘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만든 나라가 자신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으신 분까지도 몰라보게 만들 뿐 아니라 심지어 대적하게까지도 만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죄라는 건 매우 치명적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위협 앞에서 절대로 긴장하시지도 않으셨고 불안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이기까지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진상이 드디어 밝혀졌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입니다. 1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사면받아야 하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없는 것. 베드로가 또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그것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더 나빠질 위험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래요. 더더욱 그래요.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죄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러한 분과 여러분이 지속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간에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죄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방법이 회개예요. 자, 그리고 그 회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 단단히 서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면 절대로 자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를 제압할 수 없어요. 죄는 생각보다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어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러한 사람들이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들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불을 켜고, 오늘 우리 연주를 잘 해주셨어요. 정말 때로는 정신이 안 차려지면 징이라도 치고 꽹과리라도 두드리고, 전 이 앞에서 지금 바로 세 개의 북 앞에서 있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막 울리던지 소화가 다 됐네. 울리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아직도 아니야, 더 가야 돼 하면 가야 돼요. 더 해야 돼 하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모든 기준, 판단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여러분 의지하면요, 이걸 제압을 못해요. 절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간단히 다루시는 이 전능자를 의지하면 당연히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었던 죄가 완전히 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방법으로 바로 죄를 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전능하신 창조주와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도 있고요. 있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더 많이 있어요. 늘 해결해야 되고 늘 정신 차려서 제거해야 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대충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히 붙어 있는 거를 요구합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거. 잘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한 사람에게는 죄의 사면이라고 하는 일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19절을 계속 보십시오. 보시면 전능하신 분의 뜻대로 한 회개로 인해서 죄에서 깨끗해지는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어떤 것도 또 경험하게 되나요? 19절에 보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유쾌하게. 개역 개정에 뭐라고 나옵니까?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나와요. 유쾌하게 되는 날,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근데 새롭게 되는 날.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말이냐? 일본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 이 말이.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베드로가 이 말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회복의 날은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래요. 주 앞으로. 그러니까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날을 신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나와 있죠.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자, 이미 오셨었는데 또 보내신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베드로의 복음 증거에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원 받아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시면, 자, 우선 그럼 현재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그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하늘이라고 그래갖고 저 하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예.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로, 원래의 위치로 다시 가신 거죠. 그게 승천이죠. 자, 지금 그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도 하시지만, 자, 좀 전에 말한 그 회복의 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에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증언을 단순한 영혼 구원, 즉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인간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확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그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21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절대로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께서는 그를 살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인간 때문에 또 하나의 피해가 생겼어요. 우린 사실 그걸 겪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도 인간이 그러니까 사망,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모든 만물도 죽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손에만 들어오면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역시 인간으로 인해서 잔뜩 오염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바다.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동영상을 보면 바다에 그 플라스틱 봉지들 버린 거, 배를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그냥 배에다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 정도 내가 버리면 어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맥주 마시고 나서의 그 맥주 캔이라든지, 뭐 맥주 이렇게 박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녹나요? 절대로 안 녹죠. 그러니까 뭐 거북이라든지 뭐 또 물고기들이 막 그냥 그 물을 그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 바다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명령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스리는 내용 중에 분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다, 인간으로 하여금 바다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계셨어요? 근데 그 다스리는 힘을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로 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사고방식으로. 전부 모든 게 나예요. 바다가 그렇게 오염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디선가 너무 오염돼서 물고기들이 못 살고.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땅도 모자라서 바다도 오염시켜요. 심지어 인간의 탐욕은 정상적인 날씨를 비정상적으로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선한 목적으로 다스리라고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젠 서로를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족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태를 복구하고 원래대로의 상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틀이에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서 충분히 실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하나님은 언젠가 완전히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 이유 없이 지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드신 분의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 자신의 글에다가 이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주님, 왜 모기를 만드셨나요? 어제 선교팀들이 막 도착했는데 그 위에선 밤에 이렇게 시원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모기를 거의 안 물리셨나 봐요. 도착해서 내려오면서부터 그냥 들어와서 모기약 찾으시느라고들. 우리 이와누마의 송중기, 우리 백운학 형제는 어디서 보내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누마의 송중기 우리 운학 형제도 오자마자 여기에 물려갖고 이만하게 부어오르고 도대체 주님 왜 모기를 만드셨나요? 진짜 이런 기도가 드려질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선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그 중에 인간은 매우 독특한 방식,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매우 독특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야만 할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반영하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세상엔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거든요.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 선한 의도로 만들어 주셨던 그 모든 것,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다 왜곡되고 오용되고 타락된 그 모든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교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는 물이 없는 곳에 물도 줘야 돼요.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 없으면 병원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기쁨이 없고 우리 쓰나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우리 팀들이 제가 얼마 동안 이걸 연습해 하시냐 했더니 2달 했대요. 2달 하고 이 정도 하면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2년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매일 하셨대요, 매일. 그리고 2번의 그 댄스. 와, 정말 그렇게 통통 튀실 줄은 그런 흥을 거기서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쓰나미 때문에 자식, 남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비록 이제는 뭐 집을 다 지어주고 다 살 만한 곳은 있어요.
더 이상 뭐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웃음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간은 정말 그것만 하셨어요. 그것만. 그 더운 데 가서 한복 입고 부채춤 추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한국 음식 해서 그 밖에서 막 고기도 굽고 막 그렇게 주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처음에 뭘 했냐면 놀이터가 망가진 거예요. 놀이터가. 애들이 못 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치워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해준 거예요. 다 치워주고. 그때 첫 번째 해에 같이 나갔어요. 남산교회 팀들하고 우리 교회 팀들하고도 다 같이 갔어요. 가셔서 삽질하고 잡초 다 뽑고 막 미끄럼틀 근처까지 흙이 쌓인 거 다 파헤치고 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유심히 이렇게 보더래요. 유심히 보더래요. 도대체 어디서 와서 꼭 말을 한국말 같은데 와서 뭘 하니까 이러고 보고 있더래요. 그냥 3일째가 되니까 그 앞에 목욕탕 하시는 분이 우리 집 와서 무료로 그냥 씻으라고 자리를 내어주더래요. 그냥 관계를 하나하나 맺어간 거예요. 처음엔 선교가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선교인가? 우리 그냥 청소만 하다 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청소만 하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거기서 필요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려도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놀이터. 그걸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시에서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걸 또 이렇게 가꿔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묻힐 뻔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그 힘든 일을 하고 다시 거기다가 우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애들이 다시 와서 놀고 거기서 애들이 다시 웃는 모습. 그게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얼라이언스에 또 그 뉴라이프 센터가 있거든요. 그 바로 뒤거든요.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막 놀고 깨끗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표정이 점점 바뀌어지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자매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전화를 가끔 하신대요. 할머니가. 왜 안 와? 거기가 뭐 이게 가까운 거리인가요, 여러분? 근데 꼭 가까운 거리 와라는 것처럼 왜 안 오니?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일본 할머니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였어요. 전제는 이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시도마키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와누마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센다이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거기도 하나님이 회복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웃음이 필요하다면 웃기러 가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러 가는 거예요. 웃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시고 누가 와서 이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줄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지으신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심으로. 근데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오셔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18절에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가 말한 이와 같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배경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그 후로 태어나는 인류로부터도 늘 외면당하셨고 무시당하셨고 심지어 방해까지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받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까지도 적절히 다스리면서 결국
이와 같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궁극적인 완전한 회복을 향한 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걸음을 여전히 걷고 계십니다. 아직도 전능자의 그 걸음을 방해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단계,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 완성,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만물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분의 열정, 그분의 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올지는 다시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언젠가 만물을 회복하실 주로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경의 예고가 오히려 유치하고 무지한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일 역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 역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전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것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것이 뭔지 똑똑히 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그날 우리 모두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찬송할 것 같아요. 주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신날 것 같아요. 그때는 아픈 사람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분노를 쌓고 싶어도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서로 이런 장난하지 않을까? 너 한번 화내봐. 그게 뭐야 이럴걸요 아마. 애들처럼. 모든 일이 모순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입니다. 그 최종적 마지막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그때까지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모든 곳을 다 가보세요.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정말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어요. 남산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이젠 한국, 일본 좁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 개방되면 북한도 가고 아멘? 넘어서 중국도 가고 비행기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왼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끝에 오른쪽으로는 칠레 끝까지 기찻길이 놉니다. 기찻길이. 그동안 북한 때문에 이게 못 놓였어요. 이게 놓여요 이제. 순식간에 전 세계 갈 수 있는 곳. 이제 그 기차 열려요. 그게 열리면 부산에서부터 일본 어디죠? 가장 가까운데? 예, 거기까지 다리가 놓인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신칸센 타고 그리고 KTX 타고 그리고 뭐 중국 고속버스 타고 버스랜다 기차 타고 이제부터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여행하면서 그동안 못 갔던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쉬지 않고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회복의 완성은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만물의 회복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시는지 그때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